우리의 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쓰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 중 제일 많은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는가를 보면은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한 우리 권은혜 자매는 미혼인데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이를 준이를 주말마다 데려와서 엄마로 돌봐주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사실 주말뿐 아니라 매일 일이 끝나면 분당에서 중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일이 끝나면 수지 동천동에 있는 보육시설에 가서 아이랑 놀아주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안산에 있는 집으로 간다고 합니다. 아이를 낳고 버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낳은 자식도 아닌데 친엄마보다 더 큰 사랑으로 돌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의 큐티 본문이었던 빌립보서 2장 21절 말씀처럼 사실 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다니지만은 자기 일에만 바쁘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예수의 이름이 어떻게 해야 높임을 받을 수 있는지 나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신경도 안 쓰고 헌신도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크리스찬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빌립보서 2장 3, 4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다툼과 허세로 가득한 교회에서 성령으로 감동되지 않으면 이렇게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떤 삶의 특징을 보이는지 본문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경건 생활의 습관대로 성전에 기도 시간에 갔던 사도가 하지도 않은 일, 즉 이방인을 성전에 들여서 성전을 모독했다는 모함을 받고 그 선동에 휩쓸려서 그를 죽이려고 달려든 사람들 얘기, 지난주에 봤던 사건에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우리 성경 펴서 31절, 3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당시 예루살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일본처럼 우리 문화와 언어를 말살하지는 않았어요. 특히 유대인들의 신앙을 인정을 해서 성전에는 들어가지도 않고 그들의 종교 생활을 아주 존중해 줬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 지금 소요가 일어났다는 보고가 로마 수비대장에게 올라왔기 때문에 치안을 담당한 천부장이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데리고 즉시 출동을 한 겁니다. 이렇게 신속한 출동이 가능했던 것은 당시 수비대가 성전 바깥들과 계단으로 연결된 안토니아 요새, 여기 우리 한번 사진 볼까요? 여기 빨간 네모로 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하고 이게 붙어 있었기 때문에 즉시 출동이 가능했던 겁니다. 이 당시의 천부장은 보병을 760명, 기병을 240명, 즉 1000명으로 구성된 군대를 거느리는 사람으로서 로마에는 호민관과 같은 아주 고위 장교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천부장은 23장에 보면 그 이름이 나오는데 클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급히 군대와 백부장들, 즉 복수로 얘기한 걸 보면은 200명 이상의 군사가 출동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성전에는 유대인의 자체 경비대가 있었지만 소요를 일으킨 무리의 동조를 한 것인지 통제 불능 상태가 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수백 명의 로마 군대가 출동을 하자 비로소 소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바울을 폭행하는 것을 멈추고 로마 천부장은 바울을 체포하라고 지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33절, 3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천부장은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바울을 때리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지른 피의자라고 추정을 해서 쇠사슬로 결박을 한 것 같습니다. 두 쇠사슬로 결박했다는 꽁꽁 아주 못 빠져나가게 묶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결박은 양쪽에 로마 군인이 한 명씩 섭니다. 그러면은 그 피의자의 몸을 그 옆에 있는 로마 군인이랑 같이 양쪽에서 묶어버립니다. 쇠사슬로. 이것은 이미 그 사도행전 앞부분에서도 그런 것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예루살렘 경비대의 그 로마군 천부장은 이렇게 피의자 신변을 확보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서 그의 신원과 무슨 잘못을 하는 것인지 수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악을 써대니까 도무지 시끄러워가지고 무슨 일인지 진상 파악이 힘들자 로마군 수비대가 있는 안토니오 요새로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셨던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물론 성전 경비대장, 즉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어서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간 적이 있었어요. 반면에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진 바울은 이제 이방인 로마 경비대에 직접 체포되어서 결박돼가지고 로마 요새로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35절, 6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그런데도 흥분한 사람들은 계속 바울을 따라가면서 계속 폭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없이 하라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은 죽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성전과 안토니아 요새 그 수비대를 잇는 계단에서 군인들이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를 들러 메고 가야만 했습니다. 바울의 순환사입니다. 또다시 예수님의 순환 장면이 떠오릅니다. 유대교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신문을 받고 로마 총독 빌라도가 또 신문을 할 때 무리들이 이 사람을 없애버려라 라고 소리를 질렀던 장면하고 지금 겹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 이런 일을 처음 겪은 게 아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데메트리오라 하는 은장색에게 사주에 의해서 폭동을 겪은 적이 있어요. 그때 누가 구해줬습니까? 이방인인 에베소시의 서기장이 막아주고 보호를 해줬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는 동족 신자들한테까지 누명을 쓰고 린치를 당하는데 누가 구해줍니까? 이방인 로마 수비대장 클라우디오와 군사들이 제지를 하고 보호를 해주도록 주님께서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죽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민족 구원을 위해서 대속적 죽음을 위한 십자가가 목적지였지만은 바울은 로마에 가야 했고 당시 땅끝인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종을 보호할 것이라는 18장 사도행전 18장 10절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증인들을 이런 식으로 보호하십니다.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신자 이방인을 통해서 자신의 종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라도 자신의 종을 지키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담대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우리를 지키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아니라 불신자를 통해서라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군사들이 바울을 둘러매고 이제 계단을 지나 로마군 수비대 영내로 들어갈 때 바울은 그리스어로 천부장에게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면서 말을 겁니다. 우리 37절,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우리말 개역개정 성경은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상황에
맞지 않게 아주 건방지게 들리는 어투로 번역을 해놨는데, 하나님의 종을 높이려는 우리 문화에서 그 의도는 알겠지만 이런 투로 번역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때 갑은 로마의 천부장입니다. 잡혀가면서 그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그 당시의 말이 존댓말이 없지만 어떻게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오히려 새 번역에 있는 것처럼 한 말씀 드려도 됩니까?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정상적이에요. 천부장은 유대인들과 충돌해서 커다란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 헬라어로 자신에게 할 말이 있는데 말씀을 드려도 되냐고 묻자 깜짝 놀라서 당신이 그리스 말을 할 줄 아시오?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로마 장교인 이 천부장이 사용하는 언어는 모국어는 당연히 로마 말 라틴어겠죠. 바울은 그런데 당시의 헬레니즘 사회의 문화 언어이고 공용어였던 그리스어로 말을 거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동시에 혹시 이 사람이 그 전에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소요를 일으켰다가 이 메시아 운동을 위해서 광야로 들어갔다는 이집트 출신의 유대인 그 사람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게 지금 갈수록 태산인 겁니다.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은 이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소요를 일으켰던 인물로조차 의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자객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시카리라고 불리던, 시카리가 단도를 품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시카리라 불리던 극렬 유대 애국주의자의 괴수가 아닌가 하는 오해까지 받게 된 겁니다. 그 사람은 이집트 출신으로서 수천 명의 극렬 애국주의자들을 광야를 거쳐서 올리브산으로 모이게 한 다음에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는 걸 보게 될 거라고 했었습니다. 비록 펠릭스 총독이 지휘한 로마군에게 진압이 되었지만 그 수괴였던 이집트 출신 유대인은 빠져나갔는데,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성전에서 저렇게 난리를 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을 붙잡은 것 같다라고 추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 차분히 자신을 소개한 다음에 정중하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게 39절 4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침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이런 급한 상황이 되면요, 자기가 잡혀가고 폭행을 당하는 상황이면 누구나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내세워서 위기를 모면하고 싶기 마련입니다. 아니면은 여기 책임자 누구야 나오라고 해 소리를 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요새로 들어가면서 자기 몸을 보호받으려면 거기 가는 게 나아요. 그런데 그걸 멈추게 하고 위급한 이 상황에서 무슨 행동을 하냐면은 복음 증거의 기회를 만듭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것도 쉽지 않은데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니까 이 기회를 살려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힘든 상황에서 역경을 복음 전할 기회로 만들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매 맞고 끌려가는 중인데도 그런 상황을 복음 전할 기회로 만들어내는 이 사도의 모습은 놀랍기만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두 번째 교훈을 받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복음 전할 기회를 만들자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그걸 통해서 복음 전할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자고 했어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 어떤 상황에서든 복음 전할 기회를 우리는 만들어야 합니다. 앞에서 본 38절처럼 바울은 자신이 의심받던 그 애굽인이 애굽 출신 유대인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기 위해서 나는 유대인이지만은 길리기아 지역 대도시인 다소시 출신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직은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라는 점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더 큰 위기에선 어쩔 수 없이 밝힌 때가 오지만은 처음부터 굳이 그 신분의 힘을 이용해서 모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인들은 복음을 전하려면은 우리가 좀 뭔가 힘이 있고 유명해지고 자신의 신분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들에서 간증 집회 때마다 유명 인사들의 간증을 하도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사람들은
내가 미국 시민권자네, 뭐 내가 일합해도 검사네, 판사네, 국회의원이네, 청와대에서 일하네, 국정원에 아는 사람이 있다는 등 뭐 이런 식으로 모면하려는 사람은 이사야서 31장 말씀처럼 여호와가 아니라 애굽의 말을 의지하면서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세상에서 힘 좀 쓰는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이 오면 대단하게 여겨주고 자신들과 수준이 다른 사람은 불편하게 여기고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은 오든 가든 상관을 안 합니다. 그런 교회에서는 대접 좀 받으려면 로마 시민권자라는 정도를 내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이 하나님이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우리 한국교회는 반성을 하고 고치지 않으면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문둥병자와 창녀와 세리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은 우아한 스토리일 뿐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특권을 주장하지 않고 헬라어를 구사하는 능력을 통해서 천부장에게 호감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말할 기회를 얻어냈습니다. 40절에서 보면은 바울이 유대인에게 이번에는 히브리어로 말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원어에는 히브리 방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당시 백성들의 언어인 아람어로 말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데에는 우리의 세상 경력과 신분이 아니라 언어와 여러 재능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가진 게 많고 대단한 사람이고 우리의 배경이 어떻고는 하나도 복음 증인으로 사는 데에는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언어로 그들의 말로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국내에서는 복음 증거를 위해서는 같은 한국말을 쓰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오히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전문성과 경력과 신분이 도움되기는 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일터에서 탁월한 전문가로 인정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이일주자매님 그 일터에 신방을 갔는데 거기에서 일하는 CEO분이 이 원장님 정도라면은 그렇게 달라고 그랬는데 이건 안 줬는데 여기 방을 내드릴 테니까 여기서 같이 일하십시다. 이렇게 했대요. 그분도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하는 분야에서 인정받고 훌륭한 사람이고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훨씬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데 중요하지. 저 사람 골치 아파. 저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종자야. 저런 예수 믿으려면은 내 차라리 부처를 믿든지 딴 데 가지. 내가 저런 예수를 왜 믿냐. 이런 인간이 되면은요. 말은 아무리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싶다고 해도 전혀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능력을 인정받는다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내 능력과 우리의 신분을 더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바울이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금수저는 금수저의 특권을 부여받았다면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쓰면 되는 겁니다. 흙수저라면 흙수저대로 살면 되고 아니면은 그 흙을 예수님의 은혜로 변혁시켜서 백자수저와 청자 그릇이 되어서 섬기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특권과 힘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누르고 자랑질하지 말고 그것을 복음 증거의 도구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하면 되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지을 수도 없었고 예배 드릴 곳이 없었기 때문에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집을 다 내놓고 그래서 큰 집을 가진 사람의 집에서 한 30여 명 정도까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보다 커지면 또 다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가정교회를 했어요. 누군가가 자기의 집을 내놓고 예배 때마다 식사를 내놓았던 것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저 사람 왜 이렇게 큰 집을 가졌냐 비난을 할 게 아니라 그것을 얻어서 주를 위해서 쓰면 되는 겁니다. 가진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각기 주어진 곳, 보내진 곳에서 전문성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그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이 되고 자신이 가진 것으로 주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됩니다. 주어진 재능이 없다면은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 일하고 얻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마지막 교훈은 따라서 이것입니다. 어떤 기회에서든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준비하자는 겁니다. 어떤 기회, 내가 부한데도 처하고 가난한데도 처하지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기회에서든지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땀 흘려 노력해야지만 무언가를 얻을 수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게 아니라 좋은 집안에서 그냥 태어나서 물려받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출발선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자체를 부정하고 기울어지는 운동장이라면서 그것을 없애자 한다면 그것은 우파가 주장을 해도 그게 바로 공산당입니다. 그게 공산주의를 하자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어차피 태어날 때 다른 것을 가지고 태어나지만은 내가 가진 특권을 이용해서 남이 못 올라오게, 실력도 없는 사람이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못 올라오게 막지 말고 그 특권이 없는 사람들도 경쟁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주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일해서 사회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얻게 된 모든 권한과 자산을 복음 증거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주어진 게 있다면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어진 게 없다면 최선을 다해서 얻어낸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증거를 위해 살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냐는 겁니다. 내가 일하는 곳에서 전문성으로 인정받고 복음 증거에 필요한 언어와 여러 가지 재능을 연마하고 인격을 갖추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있어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가 오면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그저 한평생을 이렇게 남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유명해지고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평생 수고하고 애쓰다가 가는 게 과연 성공일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평생 정신없이 달려가다가 나이가 들어서 죽기 직전에 비로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는가,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달려왔는지, 내 인생의 참된 의미와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생각해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너무 늦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더 늦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비전을 받고 그 비전에 따라서 사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그 유명한 이어령 선생의 인터뷰 기사를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그 뛰어났고 잘난 그 지성인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큰딸 때문이라고 합니다. 3년 만에 법대를 나왔고 미국에서 판사 생활을 하던 그 딸은 하나님을 만났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헌신하고 복된 삶을, 축복의 삶을 살았으니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위암이 발병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수술을 거부하고 시한부 삶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알리고 마지막까지 주님을 알리는 글을 쓰면서 그 짧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이어령 씨의 말에 의하면 촛불이 꺼지기 전에 한번 환하게 타오르듯이 빛나는 삶으로 마쳤다고 합니다. 이어령 씨는 그 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서 기자에게 지성의 종착점은 영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도 이제는 딸처럼 암투병 중입니다. 그러면서 죽음을 앞두고 한국말에서 죽는다는 것을 돌아가셨다, 이렇게 돌아간다 이런 말을 쓰는데 이 죽음이란 자기가 온 곳으로 돌아가는 새로운 탄생이라면서 지금 탄생에 대한 저술에 마지막으로 전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그렇게 담담하게 생명과 죽음과 자신의 암 이야기를 통해서 취재 기자한테 감동을 주고 하나님을 전했어요. 감동받은 기자는 그것을 아름다운 기사로 옮겨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기사를 읽고 돌려보고 있습니다. 하늘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평생 땅의 것만을 찾고 사람들과 투닥거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항상 싸우고 이기려 듭니다. 그래서 정말 피곤하게 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기암 선고를 받고도 슬픔에 빠지지 않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마지막 삶을 불태웁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지성을 넘어서 영성의 사람이 된 겁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지금 자신의 자유를 버리고 감옥의 불편을 감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로마를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에 따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 그저 열심히만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에 따라서 참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으시고 그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최선을 드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통받으며 멸시를 받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면 뭐 하려고 하는지, 그저 남보다 좀 편히 살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자식들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평생 살다가 가면 되는 것인지, 도대체 나는 어디에서 왔고 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 주님,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하늘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비전 없이 그저 열심히만 살다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차피 없어질 것을 위해서, 땅의 것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그저 열심히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사는 것이 증인답게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비록 불편하고 감내할지라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우리 인생도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한평생 최선의 삶을 살아왔지만은 이제 그 모든 것들의 허망함을 알고 지성을 넘어 영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어령 씨처럼 우리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그런 삶의 모본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어령 씨의 가장 사랑하는 큰딸이 미국에서 판사로의 삶도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짧은 인생을 바치다가 갔고, 하나님, 주를 위해서 살지만은 암에 걸려서 그렇게 일찍 생을 마감했음에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살았던 이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이 축복된 놀라운 삶을 우리도 하나님 발견하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길이 무엇인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지금까지 살던 길이 옳은 것인지 주님 앞에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비전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옵나니 아버지여, 우리의 인생,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 주옵소서. 이렇게 정말 열심히 정말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옳은 삶인지, 이렇게 해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위해서 내 평생을 드리는 것인지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그 아름다운 것을 위해서,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서 우리 한평생도 주를 위해서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살지만은 우리에게 처해진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정말 나올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사람이 정말 열심히 살고 그렇게 돈 벌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수많은 것을 얻고 난 다음에 허망한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어리석은 인생 우리는 걷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다니면서 그저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다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인격을, 내 영성을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라고 하신 것인지, 주께서 주시는 비전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소망을 향해서 걷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